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 말씀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주일 지금 한 주, 두 주 지났죠.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종교개혁주일 기념하여서 지금 마틴 루터의 기도요, 기도 가지고 주의 기도요, 주의 기도문 가지고 기도한 마틴 루터의 기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위에서 앞에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관계한 것이고 뒤에 세 가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었고 두 번째가 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많이들 지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나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이 주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기도를 죄의 용서함을 다시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를 지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파들은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가족들한테 거짓말해서 자기 그 모임 장소에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합니다. 이단들은 그럽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원파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그 가족을 이용해요. 가족이라는 가지고 엄마 하면서요. 우리는
형제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몸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없죠. 죄를 계속 용서함을 받고 몸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단들마다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후서같이 부활이 끝났다고 지나갔다고 그러고 끝났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면 몸의 부활이 나의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뭐요? 다른 베드로의 영이 들어와서 내 몸을 입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몸의 부활론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것까지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이라 지금 이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고 이 기도지, 우리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도 이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한 번도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애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 가지고 세상의 죄를 보고 우리 가족 안의 죄를 보고 연약함들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 한 번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단 아닌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그런 그렇죠. 기복신앙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이 기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특히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부터죠. 11절까지 죄에 대해서, 죄 없다는 교회 안에 죄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지금 날마다 죄예요. 지금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게 큰일이 아니고요. 세상에 지금 큰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를 모르는 게 제일로 큰일이고, 이게 멸망받을 일이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일이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오직 중요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딱 6가지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데 죄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죄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죄가 그냥 가득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보지도 않고, 내 안에 그 죄 때문에 그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가,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않고 이러고 그리스도는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지금 일용할 양식, 이 일용이라는 단어 하나로요, 이 지금 기도가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모든 기도 제목이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죄예요. 쉬지 않고 죄예요. 기도도 죄예요. 지금
때마다 하는 기도. 죄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훌륭한 신앙인일수록 죄의식에 대한 죄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나 슬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 강의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강의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날마다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겠냐고요. 이것까지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지금 이 제목, 이 주제에서 연관되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빼놓고 다른 어떠한 것이 내 삶 속에서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온 정신을 빠뜨리고 있고 또 그것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확히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러니까는 꼭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걸 구원하고 또 연결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바로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 딱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요. 성경은 뭐예요?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어떤 한 구절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섭리, 속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죄가 어떠한 것인가? 죄가 우리가 용서해서 될 일인가?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의미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것 보고 죄를 용서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속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사함이 가장 큰 건데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는데 우리 보고 지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다른 성경에서 이 똑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구절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죄 지은 자 여기서 12절에요. 죄에서요. 그 나나주 한번 아래 보면은 성경 나나주에 이 죄를 빚으로 원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예요. 원어 단어가요. 죄가 아니라요. 오페일레마인데 이게 죄가 아니라 원래 빚이라는 단어의 원어상은요. 그래서 빚진 자,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나나주에 이렇게 기록돼 있죠. 성경 아래 보면은요. 예. 빚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죠. 흥정역은 이대로 번역을 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 뭐요? 죄를 빚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빚으로. 빚을 진 것으로요. 꼭 갚아야 되는 것으로. 빚을 진 것을 꼭 갚아야 되죠.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빚을 꼭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뭐요? 죄도 꼭 사함을 받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죄 지은 거에 대한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9장이요. 이 빚진 자에 대해서요. 죄가 빚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8장 18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이요. 지금 18장에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이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7이 완전수인데 7에 10, 또 10이 완전수거든요. 히브리 사상으로는요. 그러니까 7에 10을 더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거 뭔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렇죠. 임금 하나님이시죠. 종들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특히 믿는 자들이에요. 10,000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27절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죠. 빚을 탕감해 죄를 사해 줬다는 소리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왜 죄를 사해 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알아요. 지금 18장 15절부터요. 15절부터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도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가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에 가서 이것은 진짜 죄 용서에 대한 교회에게 주신 죄 용서에 대한 권세를 나타내는 이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구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그러면서 죄 용서를 또 말하잖아요. 지금 이게 16장에서 죄 용서란 말이에요.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요. 그렇죠? 땅에서 베이면 하늘에서 베이고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카톨릭은 베드로 사도한테 줘서 자기네들이 교황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교회 너희가 복수한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한테 모든 성도들한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중에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것이,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죄를 어떻게 없이 해요? 죄를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안 하면 그 죄는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지요. 죄를 용서해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려면 죄를 용서해버려야 용서하는 방법이 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죄를 속하셔버렸죠. 이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우리들이 온갖 죄를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죄가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탄감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큰 죄를 사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 탕감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이 약한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돈입니다. 빚진 동료한테 그걸 빚을 갚으라고 그걸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빚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왕이요, 이제 다시 불러다가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만 달란트나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3절입니다.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빚이 죄를 죄라는 거예요. 예, 죄를 비유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단어란 말이에요. 예. 자, 이렇듯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여 주셨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심판을 하시고 우리들을 심판을 하시고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어때요? 죄인이라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이 아니라 머리까지 감겨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뿐이,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뿐이 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13장에 가서 요한복음 가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더 빠르게. 요한복음 1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자요.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지금 13장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 끝에까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1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뭐예요? 발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세족식이 있단 말이에요. 4절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니까 하면서 못 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이죠. 8절.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금 행동을 지금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지금 직접적으로 13장에서는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이 행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1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자요. 지금 죄 씻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씻음에 대해서요. 예.
온몸이 깨끗하여지니라. 너희들이 내가 이른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이죠. 내가 이른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런데 뭐요? 계속 너희들은 벌써 거룩해졌다. 이봐, 계속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계속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안 더럽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는 계속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죄를 계속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씻기심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죠. 성령의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성화까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원죄를 완전히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끝을 내셔버리는데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계속 죄를 짓는 거, 이 죄 짓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뭐예요? 씻기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이 땅에서요. 우리와 함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사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은 좀 말씀을 볼 거예요. 그 말씀들을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가서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그건 거룩하랍니다. 또 거룩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 나오죠. 지금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자, 이게 아까 그 악한 종 동간 빗탕감하는요. 네, 빗탕감하는 죄 용서하는 그 비유하고 지금 같은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만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다면 죄를 그 큰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5장 1절을 그러므로 뭐요? 자, 이게 32절을 받죠. 4장 32절을 받아요. 자,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용서하심을 받은 것은 뭐요? 사랑을 받았다는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는 죄사함,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죠. 이게 뭔 말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지금 같은 말이죠. 이해돼요? 지금 용서, 사랑이 계속 교차돼서 지금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할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속 뭐요? 사랑이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의 그 용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는
5장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어디서 됐죠? 희생 제물이 어디서 됐죠? 십자가에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버리셨어요. 자기 피를 다 쏟으시고요. 예,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용서하는 삶이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또 뒤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요.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뒤에 가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앞에 가서 좀 보고 오죠. 로마서를 먼저 보고요. 로마서 5장 8절 저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로마서 말씀 나눌 때요.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죠. 뭐예요? 그러니까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뭘로요?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렇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죄인 됐을 때 죽었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쁜 짓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사랑할 만한 눈꽃만큼이라도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눈꽃만큼 두 번째 치고 이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저기 했다고 그런 말 절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그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죄가 어떤 것인가 그 죄사함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은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라 그 은혜를 알아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알아야 된다. 모르니 그런다. 모르니 그렇게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형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요한사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요한 1서요. 이제 저 뒤에 가서요. 요한계시록 앞에죠. 요한 1서 4장 가서 똑같은 말을 지금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요?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1, 2절 말씀까지요. 2절까지 말씀까지 똑같은 말을 지금 요한사도도 4장 9절부터 합니다. 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말하죠. 사랑이 죄사함이죠. 여기서 똑같이 죄사함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뭐라고요? 여기 있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죄사함 말하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이 정도까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죠? 지금 동관 그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요. 그 비유하고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설명을 지금 다 다르게 잘 이해하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죠.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너희들을 용서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 절대 못하니까. 너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지금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14장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에서 그러시죠. 14장 주제가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라고. 기도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내 죄를 용서하셔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이거 알고 뭐예요? 이 형제를 우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 절대 용서 안 되고 절대 사랑 못하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랑이 많고 용서해 줬다고 그러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을 하면은 안 되죠. 그게 보통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능력한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베드로한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을 말해요. 뭐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70번씩 완전수 70번 7에 10 완전수에 완전수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뭐예요? 용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 말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사랑하니라. 끝까지 용서하니라. 요한복음 가서 13장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가야겠어요. 13장 가서요. 13장 가서요. 15절이요.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요. 본을 보였다는 거 뭐예요? 발을 씻겼잖아요. 이게 죄를 서로 씻겨주는 거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가서요. 이제 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가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15절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지금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지금 너희를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줬잖냐, 가르쳐줬잖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발을 시켜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하고 이런 저기를 했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5장 12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이요.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계속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아청년이 나한테 무슨 죄를 짓는가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고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용서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지하청년이 나한테 무슨 죄를 짓는가? 나를 뭘 서운하게 하는가? 네? 이것만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딱 죄를 짓자마자 뭐예요?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집중해야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많이 있죠. 그 모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알고 이걸 알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마틴 루터 같이요. 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친구에 오면서 페터 이발사 친구에 오면서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면서요. 그 웨슬리 부인이요. 웨슬리 부인 3대 악처죠. 막 웨슬리가 복음 전하고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흔들고 다니고 막 집에 물 찌그러고 막 이제 그걸 용서해 주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용서했으니까 계속 살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자기 아내를 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노무일 같지만은 그게요. 저희들이 똑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뜻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는가 알고 내가 얼마나 나보다 더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이거 하나만 주님 앞에서 내가 인식을 해도 사람들 웬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나한테 잘못하거나 어떤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리고 용서를 하고 참고 이러다 보면은요. 이게 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속에서 불만 날 줄 알았더니 병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영화고 드라마고 간에 막 내 아버지를 내 부모를 막 저기 가지고 원수 갚는 거 맨 드라마 영화 막 그 원수 잡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잘못해가지고 내 아내를 저기 오고 막 맨 원수 갚는 거 그것만 또 재밌어라요. 인간이 왜 재밌어라요? 죄인들이니까요. 죄인들이니까 그런 것이 재밌는 거예요. 맨 막 원수 갚고 막 막 하고 막 남 막 까르 뭉개고 막 지만 올라가고 막 부자 되고 막 재벌이 되고 막 죄인들 그 탐욕 그 안에 그냥 시기 질투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 안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인간들 안 봐요.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런 것 막 복수를 하고 막. 그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안 되는 저희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죄 사함이다. 그리고 십자가 거기에 네가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거는 그걸 알아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인 중에 괴수가 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십자가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한테. 그래서 그 저기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 같이요. 내가 저기에 매달렸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였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인 저기들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너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 그런 분들을 자꾸 또 묵상하고 그런 분들을 본받으려고 자꾸 그래야지. 그건 그냥 옛날 사람이고 생각도 잘 않고 그때하고 지금 하면 다르다 그러고 그러니 신앙이 믿음의 진보도 이루지도 않고 또 주님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보고 싶고 주님께 더 가고 싶고 주님 진짜 사랑하는 걸 알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한번 실수하고 나면 내가 그냥 그러고 그 사람하고 맨날 대화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안 떨어져 있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써있네 찬송가 그냥 막 이렇게 부를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형제들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하셨으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 번씩만 생각하고 용서가 안 되죠. 그때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용서하게 해주시옵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존경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절대 기도해도 힘든데 기도가 어떤 의미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있을 수가 없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기도 가지고 마틴 루터의 죄 사함에 대해서는 뭐 종교 개혁을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니 선포하면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기 때문에 뭐 그 기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 주소서. 그 누구의 삶도 당신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저들을 용서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 단 하나도. 죄를 철저하게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는 거. 그 승리하는 것 삶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그래서 집중해서 일평생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신 없어요. 세상 것 쳐다보고 한 번씩 쳐다보고 저기 하면은 눈 혹해, 마음 혹해. 거기에 또 어떤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1년이고 3년이고 이제 완전히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큰일 나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알았으며 용서하시며 죄사함을 알았으니 저희도 죄를 용서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욱더 뭐요? 친절히 여기고요.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그런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